하나님, 반년을 보내고 2023년 이제 또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변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해 가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합니다 주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의 영의 회복, 마음의 회복, 육신의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내 마음은 내 영은 지쳐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라고 자기 자신과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시어다. 영과 혼과 모든 육체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외부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신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힘을 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힘받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지금 2023년 현장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퍼져지는 그 시간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7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들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난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일들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 모으신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성한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생이 되어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좀 어울려 지내다가 친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소개하고 친하게 지내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밥 먹던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와, 너 지금도 교회 다니니? 어떤 시대인데? 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을 보는 눈빛이 정말 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실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매스컴에서 정말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 비판하고요, 알지 못하는 자의 비판을 듣고 알지 못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종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교회에 모아놓고 토론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는 실제로 매주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신의 존재나 초자연적 세계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다 모여라. 굉장히 흥미롭게 이 토론회장들이 매주 진행이 되자 뉴욕타임즈는 이 토론 모임을 기사화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론장에는요, 규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종교도 세속주의도 진리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종교도 세속주의도 진리가 아님을 전제해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사회학이나 종교 문서 등을 출처를 바탕으로 서로 토론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 체계에 문제가 발견하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시도입니다. 굉장히 멋진 시도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시도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개신교는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떠난 지 아직 모르는가 봐. 고려할 만한 합리적 가치도 없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의 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며 맹비난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노인 신사분께서 팀 켈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던 젊은 시절에도 그렇고 그 후에 무신론자로 살 때에도 그랬어요. 이제 보니 정말 내 기초를 이토록 진중하게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쫓기듯 사느라 스스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에요,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에게 종교가 진짜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당연하지요, 암요, 이런 반응이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요, 실제로 말하면요,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요, 우리가 말한 거를 감동할 수 있게끔 착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다음 주 7월 9일 날 전도축제 희성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많이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청년들에게 연락하고, 우리 교회 출신인데 아직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한테 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저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 청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어떤 청년들은 반응이 그냥 그렇고요, 어떤 청년들은 반응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청년한테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저 취업하고 나서 주일에 계속 일해서 그 후로 못 다니고 있어요. 흐흐. 이 흐흐는 청년들이 흔히 쓰는, 그냥 흐흐는 하하 민망할 때 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다시 교회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 오셔서 넘신기 유유. 이 유유는 그냥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만약에 제가 이 청년에게 연락을 안 했더라면 이 청년은 올해 한 해 동안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했지 직접 교회로 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희성교회의 삶을 살다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직무예요. 그 대신 바로 처음부터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단계는 먼저 안부 연락을 하셔야 돼요. 안부 연락. 여러분, 아무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틱 오면요, 그거 스팸 처리합니다. 요즘 청년들도요, 요즘에 결혼을 연락할 때 그냥 안 해요. 식사 자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무 연락 안 하다가 딱 결혼 소식 딱 보내자요, 무시하고 안 가요. 뭐야, 나를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시해버려요. 얘 이런 애야.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다가 결혼식 때만 탁 연락해. 그래서 식사를 초대해서 그때 알려줘요. 문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만, 소수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식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 와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막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잖아요. 그분들 우리 교회로 다 오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안부부터 물으셔야 돼요. 안부 물으셔야죠. 잘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 없는지, 자녀들을 잘 사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띄엄띄엄 물어보시다가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있는데 좀 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셔야 됩니다. 물론 3-4명 하면 1명 반응 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안부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해요. 전화하셔도 되고요,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카톡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웬일이지? 하면서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오면 땡큐. 그때부터 이제 아시죠? 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회복하시면 우리도 좋고 그분들이 사실 복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 교제하고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종교는 진짜 필요해요.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결과를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이 낮아요. 데이터로. 그 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행복도가 가장 높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영광이에요. 개신교가 행복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작용한다는 데이터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뽑아낸 그 리서치 결과가 실제로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이성의 종교로 접근하다 보니까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요, 이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성의 종교이긴 하나 이성이 전부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종교이긴 합니다. 하나 이성이 전부인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신앙이에요. 믿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개신교의 전부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말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모님이라고 바꿔보세요. 우리가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 흔한 여친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여친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믿고 살아왔지, 정말로 나를 낳아주셨는지, 나를 사랑하는지는 의심해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친도 만나는 동안 한 번도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자지간이나 연인 사이에 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그건 끝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저를 낳으셨는지,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DNA 감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되고,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부모 자식 관계는 파탄 난 것입니다. 연인 사이도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어느 날 차를 마시면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증명해 하면 그 관계는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부모야? 증명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빠, 진짜 아빠 맞아? 증명해.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효령 선생님께서 이런 해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부모한테 가서 증명하라는 말은 이미 그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다. 재산 때문에 너가 친자식이냐 내가 친부모냐 그거 할 때 뭐 DNA 검사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 관계가 되면 이미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효령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물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 하나님, 그 크신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신을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증명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의 손자국으로 증명했고 도마의 회의에는 부활로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아레오바고는요, 지금의 고등법원과 같다고 주석은 이야기해요. 고등법원이면 이제 꽤 간 거죠. 갈 만큼. 거기에 선 이유를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18절과 19절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왜 그 법원 앞에 섰어야 됐나? 세 번역의 말씀으로 18절은 제가 읽고요,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여러분, 당시 아테네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문학, 철학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내올 만큼 정말 철학적인 논쟁들을 많이 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그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전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이 해결이 됐으면 법정에 갔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길래 재판까지 받으러 왔냐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심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심이 참 많은데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 신전에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셔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성으로 신을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성적으로 막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쇠퇴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그렇지 않대요.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리서치 센터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대규모 리서치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인구 통계학자인 필립 잽킨스라는 사람이 21세기가 20세기보다 세속화가 덜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막 세속화로 막 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덜해지고 있다는, 좀 진짜 재밌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근접해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급속도로 세속화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증거로 아프리카, 중국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종교 인구를 보니까 한 3점 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세계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증거가 돼도 전체 인구로 퍼센테이지를 내면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가요, 세속 이성만이 공공광정에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속 이성만이 통용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계속 지속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철학계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성을 중시했던 그 사람이 막 약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성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연대에서 상담 코칭으로 연구 교수로 계시는 이현주 박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정말 상담의 정점에 계신 분들을 정말 우러러보면서 연구한 끝에 그들의 상담이 결국 어디로 가냐? 자기는 기독교 상담으로 가는 걸 발견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사견입니다. 혹 이거 가지고 공통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사견입니다. 이거 딱 자막 사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데요, 몇 개월 후에 가보면요, 증상이 완화되어 있지 않대요. 몇 년 후에 가보면
정말 다시 돌아와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한다고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의 치료가 안 된다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모차르트의 레퀴엠입니다. 한번 영상 1분 정도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레퀴엠 그 1분 정도만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볼륨 소리 좀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밀려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이성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우리 막 짜릿짜릿 할 때 막 그 짜릿짜릿 그 설명해 보세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짜릿짜릿한 감동 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전율이 일어났다. 요게 거의 그 전부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이성으로 우리의 감동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스티븐 핑거라는 그 학자가 무신론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면이 그렇듯이 미적 감각 또한 틀림없이 우리 선조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유전자로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이 대화가들이 지금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 감각이 어떻게 유전되었냐면 살아남기 위해 미적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수되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유전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적 감각 살아남기 위해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이 아름다움이 생존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유전되었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스운 거죠. 근데 그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개신교를 설명하는데 이성으로만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성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운행이 되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탁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기도하실 때 처절한 상황이지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질서가 탁 자리 잡으면 이성을 넘어서 내 감정까지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안희숙 선생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전에 냈던 책에 나온 일화인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안희숙 선생님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 감옥에 gat히셨답니다. 당시에 이 평양 감옥에 gat히셨는데
감옥에 이제 갇혀서 이제 그 안에 있는데 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대요. 너희들 누군지 알고 막 건드리냐?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나 이런 취급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 깜빵 안에 여성분인데 막 담배 가져와라 막 술 가져와라 막 소리친대요. 누군가 봤더니 평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이었대요. 아침밥을 주는데 나보고 이런 걸 먹으라고 하면서 팍 발로 차가지고 안 먹고, 점심 줬는데 이런 거 이따위 안 먹어 발로 차버려가지고 안 먹고. 근데 저녁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이제 저녁부터 이제 이게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안희숙 선생님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아 씨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안 선생님께서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을 감옥에서 많이 부르셨대요. 근데 그 감옥을 이제 기생이니까 음악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좋아했겠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이제 나갈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아라는 기생이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안희숙 선생님이 물어봐죠. 너 왜 이렇게 우니? 왜 이렇게 우니? 선생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제한테 남편이 있어요. 훌륭한 남편이 있어요. 제 남편 소학교 선생님이었고 그 전 부인도 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기생집에 왔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뺏어버렸어요. 내가 평생 다 바쳐서 사랑하고도 모자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람 유혹해서 빼앗아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만나기 전에 아주 착실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사는 선생님이었는데 술자리 한번 잘못 나와서 제 유혹받고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형무소에 나가면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사랑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 형무소에서 나가면 남편의 부인을 찾아가서 사과할래요. 엎드려 저를 10번 쭉 하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때려 주십시오 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겠어요. 그리고 혼자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 짓고 골짜기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찬송 가르쳐 줄래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아 기생이 먼저 나가 몇 년 후에 안희숙 선생님이 이제 감옥 밖을 나가시는 거죠.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안 선생님이 간증 집회를 하시는데 지나가고 있는 그 시골길에서 손을 탁 잡으시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저 선아예요. 그 곱디고 왔던 하였던 얼굴 다 타버려서 새까매졌고 곱디고 왔던 그 손 다 일하느라고 다 두루붙어 있고 저 모르시겠어요? 그때 이 안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른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신성한 질서가 잡히고요. 그 질서가 잡히면 파괴되었던 그 질서를 다시 메꾸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신성한 질서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 따라 살아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연락해야 될 사람들, 오늘 생각나는 사람들 꼭 연락해 주세요. 그 사람도 예수님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 열심히 하셔서 추수감사 주일 때 아니면 당장이라도 막 오고 싶어 하시면 다음 주에라도 모시고 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은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손잡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잘 받았으니 그 사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증명을 다시 한번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애쓰기보다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이러니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친절을 베풀고 교회를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져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신성한 질서가 되어서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안희숙 선생님이 전도해서 변화한 그 선화 기생처럼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신 사랑을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잊을까. 하나님께신 사랑을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수련회와 선교학교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금요일에 금요기도회가 오후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라고 무더위 가운데 또 우중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성한 질서를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